calgary에도 지금 한 2주째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가을 날씨 정도 됐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36도, 체감온은 37도, 이렇게 주방에 있으면 더 더운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무더위가 계속 한참입니다. 다음 주까지 많이 덥다고 그래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라고 그러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끝까지 좋은 성도로 남기 위해서, 끝까지 좋은 성도로 남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7월 달이에요. 벌써 7월 달. calgary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calgary는요, 겨울, 여름, 겨울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위가 이제 다음 주 조금 누그러진다고 그러는데 8월쯤 되고 9월 되면 서서히 또 추워지기 시작하죠. 10월 추워지고 11월 눈 오고 그러면 또 1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고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어 먹고 한 교회 성도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로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대로 못 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공동체, 영의 양식을 나눠 먹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물 한 컵, 주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옷 하나, 음식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다면 그거를 너희가 결단코 잃지 않고 내가 뭐 해주리라? 보상해 주리라.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 자체가 사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도 많이 덥고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calgary에 넘어온 지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이곳저곳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다는 말도 있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기껏해야 3,000불, 4,000불, 3,400 받는데 집 임대료가 3,000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집 임대하고 나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얘를 키우고 살 수가 없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간의 고민 가운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위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전서는요, 이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주 아끼는 아들과 같은 영의 아들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가 성경의 전서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유약했던 것 같아요. 위병도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를 권면하면서 써간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답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답들 중에, 말씀 중에 모은다면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내 신앙이 올라가든 아래가든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걸 보는데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육받기를 게을리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요? 끊임없이 양육받기를 게을리지 말아야 된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놔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라? 양육받기를 게을리하지 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디모데는 겉으로 보기에 양육을 그렇게 강조해서 받아야 할 상태나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하고 이제 AD 63년경이니까 사도 바울이 단도대에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 판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인데 그 대표적인 영적인 리더자 3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의 대표적인 제자인 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좀 더 넘어간다면 사도 바울의 참 아들 칭호를 갖고 있는 디도, 이렇게 3명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살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좀 많이 알아서 지금 하나님 일꾼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기를 뭐하지 마라?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는 생각하기로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1년차, 2년차 또 아니면 뭐 집사님이 되기 전, 뭐 권사님이 되기 전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저와 같이 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시대의 기독교회, 그 시대 2000년 전 기독교회는 내놓을 만한 대표적인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돼. 여기서 양육받기를 게을리하지만 양육이란 단어가 라틴어로 엔트레포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뭘 몰라요. 뭐 궁금해. 그래서 요즘에는 책 보는 사람도 없죠. 대부분 뭘 봐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거 쉽게 보잖아요. 그래서 쉽게 정보를 얻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엔트로포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가에 궁금해서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엔트로포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엔트레포우와 비슷한 어간을 갖고 있는 게 엠브레포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갔는데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따라갔어요? 베드로만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그때에 예수님께 딱 뒤를 돌아봤는데 누구와 눈이 마주쳤어? 누구와? 따라온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어떻게 봤다고? 엠블레포란 단어. 엠블레포란 단어는 뭐냐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믿고 있는 친구야. 또 믿고 있는 엄마야. 믿고 있는 아빠야.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났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쁜 정도가 아니죠. 이런 착한 남! 이러면서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여자들이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따라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번이나. 그때의 그 저주하는 모습을 보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 어떻게 환행을 증오의 눈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를 여전히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의 눈빛으로 처음 베드로를 보신 그 눈빛 그대로 보는 게 엠블레포예요.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엔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오늘 함께 나오는 양육을 받으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게 아니고요. 네가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든 성도로 살든 집사로 살든 어떻게 끝까지 너는 뭐 해야 돼? 끝까지 너는 뭐 해야 돼?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사실은 이 엔트레포라는 단어 우리가 끝까지 성도로 남기 위해서 끝까지 목사로 남기 위해서 사실은 이 단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같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제가 굉장히 더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예전에 전적으로 목회만 할 때는요. 아침에 눈부터 저녁까지 보통 5시부터 9시 상담이 12시까지 저는 거의 책상에 못 앉아도 8시간 이상을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고질병, 디스크도 다 생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직장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현저하게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뒤로 가요.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요. 이러면은 좋은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좋은 성도는 남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것을, 또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더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12장 1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 나오거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니 돈 많은 주인이요. 돈 없는 어떤 사람 양을 하나 뺏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든 성도든 그 말씀을 멀리하면 뭐 합니까? 본인이 안 보여요. 본인이 안 보여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본인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극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본인만 뭐예요? 옳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 지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자,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환경을, 어떠한 곳에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의 말씀 많이 읽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성경책 한 장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말씀을 많이 보고 진짜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첫 번째 끝까지 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그 말씀이 나를 비춰야 돼요.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하지 못하니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감사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사가 됐어. 이제 하는 교회 목사가 됐고 어느 정도 말씀도 많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는 뭐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캘거리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더 해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비추세요. 또 기간만 있으면 자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목사의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 뭘 남아요? 결국에는 은혜 받고 시작했던 사역이 나중에는 말씀이 없어지면 그냥 일만 하다 끝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그 말씀을 목사님하고 나누고 또 목사님한테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양육받게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성도를 양육하면서 섬기면서 본인 스스로 성장에 성숙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꾸만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선명하게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처음에 언급한 것 같이 믿음의 말씀의 교육을 끊임없이 어느 위치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으로 깨우쳤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으면 마데테스, 양육을 다른 사람을 또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다시 뭐 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남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받은 말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 자식들에게라도 아니면 내 형제에게라도, 아니면 직원들에게라도 이런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은혜가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 말씀을 전하고 전한 자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에게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무조건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생님 앞에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하면? 가르치면.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좀 괴로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고 집사나 아니면 장로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말씀을 보고 나눴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상 아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중에 하나님께 나를 목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의무감이 없잖아요. 저는 의무감이 있어요. 말씀은 의무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밥을 안 먹으면, 물론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병이 있어. 어떤 병이 있냐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병이 있어. 그 사람은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목사로 남아있는 끝까지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어?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안에 은혜가 돼야 갈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대추하날이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대추 하나를 보면서 잘 익었느니, 못 익었느니, 크기가 작느니, 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계 지금 그려봐서 우리 밭이 아니고 길가에다가 고추 모종 한 4개, 그리고, 깻잎 모종 몇 개, 상추를 2개 옆에 심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정말 안 크는구나. 시원찮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쟤 심어 놓고요. 우박이 어마하게 내렸어요. 막 서리가 내리고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함께 봤잖아요. 요만한 뭐가 났죠? 요만한 뭐가 생겼죠? 고추가 생겼어요. 고추가. 어감이 좀 그러네요. 고추가 생겼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너무 작네, 보잘것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작은 고추 하나, 길가에 떨어진 대추, 삐쩍 말른 또 아주 작은 대추를 보면서 이건 장래 상품 가치가 있냐 없냐 하지만 그 대추의 입장에서, 그 고추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댄 서리, 태풍, 폭풍, 또 땡볕, 소나기, 그걸 다 견뎌야 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하나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남는 것이 쉽겠냐고. 교회를 365일 52주 죽을 때까지 교회 섬기는 게 쉽겠냐고. 여러분들은 목사들을 평가하잖아요. 저 목사는 좋은 목사, 저 목사는 나쁜 목사. 여러분, 목사 돼봤습니까? 목사로 살아봤습니까?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온갖 잣대와 온갖 규범을 가지고 태풍과 서름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목사들을 봤습니까? 또한 성도들을 봤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도로 남기 위해서, 작은 열매 하나 남기 위해서는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태풍도 견뎌야 되고 서리도 견뎌야 되고 소나기도 견뎌야 되고 많은 것을 견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뭘 외쳤습니까?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너희와 함께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한다는 건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살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또 말씀 보라고 하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목사님과 함께하고 나누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살아가서 힘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